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십시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 같이 인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가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법원까지 가서 구구역의 명도 소송에서 우리 교회를, 이 건물을 빨리 자기들에게 명도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 가처분을 신청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반소 소송으로 우리의 정당한 이유를 말했는데, 변호사들은 명도 소송은 99%가 집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99%가 진다고 하면 이게 법이라고 하니까요. 공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수용이 되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낙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모세에게 그것을 알리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가문이 좋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체력적인 어떤 월등한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너의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이젠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복종하도록 해라. 너의 후계자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라는 것이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동일한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예수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a man in whom is the Spirit.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시 아쉘 루아흐 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많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는 사람,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애굽의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풍년 때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혜로운 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애굽은 풍년의 때의 흉년을 준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바로 요셉은 애굽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특별히 좋은 학문을 배웠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저 요셉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이집트, 최고의 박사들도 있었고 최고의 학문도 있었고 대단하지만, 그것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똑똑해서 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도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생활들, 여러분 종의 삶,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서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입었던 옷은 여러분 종의 옷이었습니다. 종의 옷도 찢겨지고 벗겨지고 그가 입었던 옷은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다시 벗기시고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가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부터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흠결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한 세대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겁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한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남들보다 힘이 셌다고 하는 삼손이 그래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 그가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로도 보면 하나님의 삼손을 쓰실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5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안타깝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그의 삶을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고 그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합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힘이 세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지면 되는 줄을 압니다. 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 것 가져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건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 여호수아를 낙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고 대단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을 세울 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대단한 분을 세워야 그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교회 임원들의 대다수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그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건축이 어려워지고 점점 길어지면서 더욱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때때로 내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억울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 저도 감정이 나옵니다. 저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만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하나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래야 성령이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처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아말렉 호전적인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처음 일어난 전쟁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전쟁도 해보면 늘어나고, 전쟁도 해보면 여러분 전술도 생기고 사람들도 용감해질 수 있겠지만,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냥 불이 나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말렉의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눈여겨볼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서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러 따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바라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기억하라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이걸 외우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걸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를 우리가 이겼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싸움 잘했다, 이거를 아니에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잠깐 I will completely, 완전하게 blot out. 여러분, blot는 얼룩 같은 거예요. 잉크 얼룩. blot out, 그 얼룩을 지워버렸어. 내가 지워버릴 거야. 완벽하게 지워버릴 거야. 그때 흔적도 없이 I will completely blot out. 근데 여러분, 그 blot가 뭐냐면 the memory of Amalek,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From under heaven, 하늘 아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없이하여,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말 번역과 조금 다른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그 얼룩을 내가 싹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말렉과 같은 얼룩이 우리 인생에 머물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없음으로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시편에 보고 다른 서신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여러 번 정면으로 승부하잖아요. 뒤로 와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아말렉에 대한 그 얼룩을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충격을 받거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여러분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서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잉크가 묻은 이 드레스 셔츠, 와이셔츠 아무리 지워도 얼룩이 완벽하게 안 지워집니다. 뭘로 지워야 합니까? 하이타이. 옛날엔, 요즘은 더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I will completely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아말렉이라는 얼룩을 내가 완전히 지워버릴 거다.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워서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가슴 속에, 네 인생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아말렉이라는 얼룩이 불쑥불쑥 나와서 너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너를 좌절하게 만들고, 너를 병약하게 만들고, 너를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워버려, 다시는 생각도 못하게 내가 아말렉의 그 얼룩을 싹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전쟁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기도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내가 아말렉의 얼룩을 완전히 지워버릴 거다. 그 다음에 16절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상대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대적, 내가 싸워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외워서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책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의미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싸움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상대하는 싸움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그대로 여호수아는 자신을 헌신하며 그 전쟁에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무서워 도망치고 겁쟁이가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또 다른 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까지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아말렉이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그 검정 기억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도하실 것이기에 새로운 꾀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새롭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뱃놀이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세상 좋은 곳 구경시켜주며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태우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함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이 그 군함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많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는 큰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람선만 타면 이제 어떤 교회들은 점점 커져서 크루즈가 되었습니다. All inclusive. 여기 들어오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다 공짜입니다. 여기 오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유람선처럼 크루즈처럼 사람들을 호객합니다. 교회만 오면 성공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태생부터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교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함, 우리 교회가 저렇게 크게 짓고
크루즈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왕의 군함이 되려면 항공모함이 되어서 어떤 영적 전쟁터에도 그 항공모함 한 대면 충분히 그 전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아말렉과 싸워가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여호수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개, 3개, 2개 더 있는데 시간이 9시 56분.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선택하실라 치면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분들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목회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집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용사들이 바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